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뜻일까요? 동상이몽. 몸은 같은 곳에서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서로 다름을 일컬을 때 동상이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동상이몽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아야 할 상황에 다를 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하죠? 산으로 간다 그러죠? 배는 결코 산으로 갈 수 없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만약 여러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려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죠. 이처럼 다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아야 할 것이, 같아야 할 상황에 다를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행동했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은 따랐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서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같이 움직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장차 내가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낮아짐과 희생과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신 예수님. 그와 반면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 등장하는 말들처럼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높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한 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한 곳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저마다 품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을 뜻합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며 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한 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라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걸어야 할 그 길이 처절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결코 고난을 찾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잠깐 노력해서라도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행복한 길, 큰 길을 찾으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낮아지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여건, 누구 앞에서든지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참 여러 사람들과 사람들의 모임에 속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교회에 속해 보신 적도 있으시고 또 학부모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직장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집단,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 어떻게 해요? 나누는 대화 이야기들의 90% 이상이 뭐예요? 자식들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군대 얘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 얘기, 음식 얘기, 패션 얘기, 화장품 얘기 그런 이야기들 다 나누는데요. 근데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입니다라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일수록 가진 거 자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재벌들이 모여갖고 서로 명품백 자랑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명품 들고 다녀도 누구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명품백, 명품 옷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착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없으니까 명품백 어떻게 짝퉁이라도 하나 구해다가 나 명품백 선물 받았다. 자기가 결코 샀다고는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이 정치범으로서 사형당하는 죄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맞아서 찢기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릴 정도로 고난받는 아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고난의 길인데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려 하셨던 길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언제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부터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전한 장군이 군마를 타고 성으로 당당히 입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불어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대하고 오해하고 있었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왜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을까 궁금해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겉옷을 그 발치에다 펼쳐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 승리하실 예수님,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였어요.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낮아지는 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지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높아지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강력한 기적을 베푸시는 힘,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의
군병들을 추풍낙엽처럼 물리치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제자들에게 농공행상, 뭐예요 농공행상이? 우리 준엽이 들어본 적 있어요? 농공행상? 논공행상?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어요.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는 논공행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논해요. 뭐를? 공. 나라를 일으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야기해갖고 누구의 공이 더 큰가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거예요. 나라의 국가의 요직들을 다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농공행상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이 길에서 누가 높으냐 서로 얘기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잡힐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뭐 한 건 하시려나 보다. 기대하던 일이 이제 일어나나 보다. 그동안은 비록 예수님께서 얌전히 계셨지만 이제는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싸그리, 부패한 지도자들을 싸그리 물리치고 로마에 압제하는 군인들도 다 물리치시고 다윗 왕권 같은 솔로몬 시대의 왕권 같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단히 하실 때 이제 거기에서 좌의정 우의정이 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농공행상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미리 서열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으냐.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혹시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의 길을 걸을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처럼 섬긴다고 낮아진다고 하면서도 군림하고 높아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는 그 당시 철저히 무시당하는 인권이었어. 사람 숫자 파악할 때 애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렇게 무시당하는 인권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나 더 낮아져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대학생 문제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눈높이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도 낮아지지 않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 어린 나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셨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군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떠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며 그가 걸으신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온의 대로를 걸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